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읊조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또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하신 은혜를 삼습니다. 귀하신 은혜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셨으니 오늘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주님 앞에 힘차게 박치시면서 내 영이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여기 많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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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손을 들고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잠시만요. 좀 밋밋하네요, 그죠? 제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할 때 늘 할렐루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기억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손 맞대고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박수가 아니라 손을 맞대 보세요. 손을 맞대 보세요.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할렐루야 나의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고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주 이름 찬양에 이제부터 할 때는 이제부터 하고 사람 바꿔서 다른 사람하고 또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영원까지 아시겠죠? 자,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여기에 키포인트는요 그윽한 눈빛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자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찬양해 자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사람 바꿔서 다른 분 알고 주 이름 찬양 잠시만요. 제가 그렇게 막 약간 크레이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준아 일로 잠깐만 나와봐.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랄랄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부드럽고 그윽하게 할래. 지금 제가 장로님하고 사모님 보니까 네 그런 춤은요 좀 이따가 그 클럽 같은데 나중에 가셔서 하시고 여기서는 거룩하고 그윽하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윽한 눈빛. 저 안 보셔도 돼요. 두 분 같이 마주 보시고 그윽하게 쳐다보시면 돼요. 자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민망하니까 아시겠죠?
뜨는 데부터 소리 크게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자, 준비되셨죠? 랄랄라 할렐루. 그렇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사람 바꿔서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해보신 분들하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축복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역시 사람은 뭔가를 맞대어야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이렇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과 손을 맞대고 고백하는 것과 또 허그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던 사랑은요, 단순히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라는 그냥 말로만 한 고백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죄 중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들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을 박으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무엇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같이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 아시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의 은혜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 주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보답할 때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지식만 자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실천되어질 때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바른 언어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발전은 어쩌면 말과 함께 발전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이 말 때문에 발전도 했지만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랬으면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생을 덜 할 텐데 말이죠. 말이 통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높은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다가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탑을 쌓게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악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탑은 쌓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고요. 이 말이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형성 그리고 또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전달하고 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학문을 배우게 되죠. 말을 통해서 세대의 경험 혹은 너와 나의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권력자들 그런 데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이 말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이 말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의 위험성 그리고 또 중요성을 경고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제 조금 12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1절과 2절에서는요. 교사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이 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3절에서 6절에는 말의 힘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작은 실수나 부주의로 엄청난 피해를 개인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에게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작은 불꽃으로 시작된 산불이 결국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강력하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 말은요, 사실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말이 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9절 10절이에요. 12절까지예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입으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지만, 동시에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와 입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고 짠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서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과 입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늘 며느리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드디어 불이 한번 나가기 시작했네요. 거기는 이상 없습니까, 목사님? 영상 찍히는 데는? 계속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 동영상이. 예. 며느리를 나무래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을 나무래야 됩니까? 독한 말을 며느리에게 늘 내뱉는 아들을 보면서, 며느라, 우리 아들이 마음은 착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냥 말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야 이놈아, 말 좀 곱게 못하니? 마음을 똑바로 써. 이래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 들어보면, 며느라, 우리 아들이 원래 안 그래. 마음은 참 착한데 저 말이 좀 그렇다. 네가 이해해라. 마음을 받아라.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마음이 못돼 먹어서 우리는 그걸 마음을 못돼 먹었다 안 하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뭐 소금을 쳤는지 고춧가루를 쳤는지 뭘 쳤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독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나무래야죠. 목사님, 이제 그 모니터가 저기 화면이 나갔으니까 저기 리모컨으로 한번 좀 켜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이 일관되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랑과 진리로 담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좀 더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잠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5절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의 말의 힘을 불에다가 비유를 했죠. 불은 작은 불씨로 시작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담뱃불을 꽁쳐도 버리긴 하지만 나무가 나무끼리 썰려서 바람에 썰려서 조그마한 불똥이 튀어서 우리 미국 지역은 워낙 크니까 캘리포니아에 불이 한번 나면 서울 땅덩어리 몇 배 되는 거를 막 태우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불씨가 우리의 말이 그냥 나는 평범하게 한 말이지만 그 영향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칭찬이나 격려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비판적이고 상처 주는 말은 상대방을 깊은 고통의 수렁텅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비판과 상대를 공격하는 말은 상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만 잘 아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은 기생충들이다, 위험한 존재들이다, 국가의 적들이다라고 묘사하는 극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선전과 여론을 통해서 조작하는 요즘에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정치적인 용어로는 프로파간다라고 이렇게 프로판가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계속 심어주다가 거기에 대한 정오와 폭력이 증가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말 몇 마디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칭찬과 격려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에요, 어렸을 때 학업 성적이 너무 뒤떨어져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또 비판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이 아인슈타인을 늘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적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기여하게 됐다고 그래요. 말 때문에, 칭찬과 격려의 말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의 감정, 한 집단의 발전 아니면 멸망, 인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비인간화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생활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에다가 이제 굴레를 씌우라 그랬는데 이 굴레라는 말은 재갈을 물리라는 뜻입니다. 혀를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죄 짓는 도구가 되거나 개인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신중함을 더하라. 이래서 굴레를 씌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좀 말들을 사용하도록 사절에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광풍에 밀려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배가 노련한 선장이 조종하는 아주 작은 키를 통해서 바른 방향, 파도의 방향을 잘 조종함으로 인하여 배를 조종해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이웃과 공동체를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유의해서 선한 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묵상도 같은 맥락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이라도요, 칭찬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게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짜증과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야기. 실제로 우리 뒷집에 그 남편이 파선을 당해서 혼자 살아서 돌아와 가지고 한 2년 만에 일본 대마도 그쪽에 사고가 나서 표류했다가 살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 가족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 사람이 2년 동안 돈을 좀 벌어서 와가지고 그 돈이 사람들 죽이고 가지고 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참 무식한 시대였죠, 그 시대. 이 할머니가 늘 그 상처 때문에 아침만 되면 시골 집들이 무슨 방음 처리가 됐겠습니까? 바로 우리 뒷집이거든요. 아침부터 고함을 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맞는 얘기들만 해요. 옳은 소리만 해요.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바른 말로, 철학적인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 할매 또 시작이네. 그 이야기를 아침에도 쓰려고 그러다가 그냥 안 썼습니다만 지면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에 시간이나 방법이나 표현이나 또 받는 사람의 어떤 상태, 거기에 따라서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잘못하면 불쾌하게 만들고 피하고 싶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싸움이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지혜롭게 상대방을 대하고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말이 좀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까? 오늘 말씀들을 읽어보면 갑자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찬송 생활이죠. 예배 생활이죠. 기도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왕이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고, 그런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쩌면 찬송 생활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이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빛도 깜빡깜빡 해서고 전기가 나갈까 말까 하는데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를 늘 심사숙고하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금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어느 생활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사실은 너무 이질적이에요.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느 생활 되도록 하나님 나의 언어의 습관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들을 말을 통하여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야고보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말들이 악하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 차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말들만 했던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의 습관을 가지고 형제들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주변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이 말로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와이로 선교를 떠난 우리 허 목사님, 또 김성경 권사님, 김정 권사님, 또 박혜경 집사님, 또 다른 교회 대원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특별히 허 목사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눔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안에 더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선교대원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활동들이 되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숙 장로님 또 노창기 성도가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대원과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 들고 참으로 우리 교회 몇 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하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 가운데 충만한 주의 영이 임하여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마음들이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본인들의 그 치유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 아픈 마음에 주님 상처가 주님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숙 장로님 아버지는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 주의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며 주의 영으로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장기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오직 선하신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치우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로써 나와 주변 사람들 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진단합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세워져가는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세우는 사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선교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 내가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흘러가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치유받고 주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선교 생활, 우리의 또 병중 생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은 전기줄이 다 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데 무슨 후진국도 아닌데 미국은 특히 우리 시애틀은 다 전기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제대로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 불지도 않는데 일찍 예배를 끝내니까요. 더 바람 불기 전에 집으로들 가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